저희는 이번 여름에 계속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미래의 일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두 가지 지식, 두 가지 계시를 가지고 계속 음미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수 있을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왜 심판하나, 이러한 조금은 좀 무거운 제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블랙스미스가 있는데 그는 말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굽을 빚어서 이렇게 쇠를 굽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아들이었어요. 고집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말굽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 아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역시나 가까이서 보기 원했습니다. 아빠가 말하기를, 얘야, 스탑! 거기 멈춰서 더 이상 가까워오지 마. 이게 뜨겁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 그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아들이 바짝 그 말굽을 식히고 있는 벤치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얘기하기를, 그 만지면 안 돼. 지금 까만색이지만 아직 식지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어.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벌써 말굽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손을 막 이렇게 터는 그런, 아파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주면서, 야, 너 손 괜찮냐? 거봐, 내가 너 만지지 말라고 뜨겁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들은 태연하게 아주 도도하게 말하기를, 아빠, 내가 이 말굽이 어떠한 모양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들었다가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제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고집, 인간의 자존심, 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나, 어릴 때부터 우리 주장하는 그런 고집이 얼마나 강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존심, 이기심,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엄마나 아빠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모님께 뭘 사달라 고집스럽게 때를 썼을 때 부모님께서는 그걸 교정해주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의 잔소리가 불편했지만 인생을 사는데 옳은 가르침과 지혜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마음을 지금 열어본다면은 그 옛날의 이기심, 옛날의 고집스러움, 옛날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DNA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기서 단체 사진을 10장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에게 보낸 다음에 우리가 한 장을 인쇄해서 이 중에 한 장을 저기 교회에 벽에 할 텐데 어느 것을 여러분들 추수하겠습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어느 번호의 사진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답을 얻기 힘들 겁니다. 잘 나온 사진은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게 잘 나온 사진인가요? 내가 잘 나와야 되죠. 내가 이쁘게 웃고 또 눈도 크게 뜨고 얼굴 작게 나온 그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라고, 그 사진 하나라도 먼저 내가 어디 있나, 내가 어떤 상황인가 바라보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사고는 우리의 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고집을 꺾고 예수를 닮아가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점점 성화가 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밴드하지 않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 처방이 심판인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서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또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기도와 고민과 하나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아침에 이곳에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9장과 10장 두 장에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은 것은 9장의 후반부이지만 성경 있으시면은 9장부터 조금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6장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심판 6번째 나팔 심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오래 시간이 지나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요한을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옆에 어린 양 인봉을 떼시기에 worthy, worship 받기에 합당한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당신만이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인을 뗄 때마다 우리 의인들, 우리 순교한 사람들, 그분들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점점 원수를 갚고 심판을 강도가 높여가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인봉 심판 이후에 7개의 나팔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한 나팔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요약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산이 바다에 풍덩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이 오염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 심판은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 자연적인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 심판은 조금 특별했는데 지금 6번째 바로 전해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니 천사들이 가가지고 무저갱 지옥이죠. 그 유황과 불이 있는 곳에 뚜껑을 열고 거기에서 황충, 로커스가 나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는 그런 전갈과 같은 그런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사람들은 너무나 그 침을 맞고 아파서 괴로워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죽지 아니하는 그런 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 사탄의 존재들, 그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퍼니시먼트, 벌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픽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금제단, 예수님께서 제사로 드려주신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에서 이제는 천사가 나와서 다시 땅에 있는 악한 우리 영, 특별히 16절에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마병들을 풀어서 인간들의 3분의 1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마병대는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아까 황충과 같이 그런 무적행에서 사탄의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히 묘사를 보시면은 거기에 말탄자가 있는데 그 말탄자는 그 말을 부리면서 말이 사자의 머리를 갖고 있고 사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다.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멸하는 심판을 감행했다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과 연기와 유황 뭘 상징합니까? 이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런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말한 무적행에서 우리 불못에서 나온 유황과 불이 타는 그곳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우리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하는 벌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옥의 메신저가 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뒤에 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뱀과 같은 꼬리가 있어서 뱀은 성경에서 우리 상징적으로 늘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의 사인 시그니처가 온통 써있는 이 말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괴롭히는, 그리고 3분의 1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 요한을 통해서 그려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병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16절에 보실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그게 무슨 숫자입니까? 2만 만. 2만이 times 만. 그러니까 만 곱하기 2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우리 수학이 빠르신 분들은 2만 곱하기 만. 예. 저는 수학이 느려서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2억의 군대가 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겠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의 현역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20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저브까지 하면은 이제 또 리저브가 100만 명이 있는데 220만 명, 뭐 많아야 그 정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의 많은 군인들을 다 합해도 2억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로 그 2억이란 말도 없었지만 너무 큰 수였기 때문에 2만 만이라고 쓴 만큼 그런 엄청난 군대가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미래에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은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됐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 은, 동, 나무석, 돌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절하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 순간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탄을 섬기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업적을, 돈이 되겠죠, 명예가 되겠죠, 어떤 포지션이 되겠죠, 커리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우상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2억 명의 마병대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옆에 3분의 1의 인류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7 나팔 심판이 7개의 인봉 심판이 있음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마병보다 훨씬 강한 것을, 우리 인류의 죄악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그리고 그러한 심판으로 죽어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못할까요? 사실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르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을 절하고, 그들에게는 우상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닌 사탄, 하나님이 아닌 인류의 쾌락,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명예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심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근본 죄, 사탄이 나의 주인 되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sins,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것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시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류를 만들고 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내가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삶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는데도, 교회를 세웠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회심하지 않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 굴하지 않은 그들 앞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심판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중고차가 있어 보셨죠? 뭐 어제 차를 사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다 중고차 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중고차가 어떨 땐 고장이 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고쳤고 또 고쳤는데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차가 좀 그랬었는데, 고치고 몇 번 맡겼는데도 고칠 수 없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메케닉이 잘 못 찾아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선지를 통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처방전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믿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우상의 영향에서 우리가 우상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를 깨끗하고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추구하고 만들어 오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라이빙하는 그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왜?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 중독이 유난히 강합니까? 왜 그렇지 내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빛, 뎁트가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쇼핑 가고 소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 왜?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사귀는 사람과 자꾸만 동거할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꼭 특정한 문제를 대할 때마다 나를 자극해 하는, 나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성을 잃을 때가 있으니까 내가 왜 그럴까? 왜 뭔가 나를 드라이빙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이 우상은 우리 모든 근본 죄의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와 같습니다.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 내가 삶에 어려운 그것들은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을 뿌린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침을 했습니다. 그가 1, 2분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기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을 만큼, 또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기침이 나가지고 잠 못 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가 정밀병원에서 진단을 한 결과 그게 상태가 뭐냐면은 사실 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심한 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충격을 받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함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이 기침약을 내가 처방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람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정말 듣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도 좀 깊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훨씬 더 낫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진정한 문제를 숨겼을 뿐 그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암세포가 번식하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죄의 암세포인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우리의 뜻입니다. 굳은 결심을 통해서 보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self-help 이런 북들이 많이 있죠. 또는 어느 세미나 가가지고 상담받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세미나, 또 우리 가족 자녀 양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돈을 관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을 일시적으로 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인 우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 암세포 죄의 암덩어리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죄를 이기는 삶, 계속 넘어지는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생겼다면은, 당신은 지금 사탄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이 된 우상의 영향에 있을 수 있음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한 계속 우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먹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내 드라이빙 포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는지 회개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점점점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근본 죄를 매일 회개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거룩한 몸에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What is my driving force? 내 우상을 빼어버리고 그 위치에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심판의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0장 전체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함이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이유는 복음을 이루기 위함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번째 나팔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그림이 있는데, 큰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그가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땅에, 왼쪽 발은 바다에 짚고, 그리고 그가 probably 어린 양으로부터 받은 열린 그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은, 내가 10장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다와 땅과 하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합니까? 왜 지금 이 심판들이 진행되는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외쳤던 말씀 무엇입니까?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이 심판이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겨졌고 우리를 얽매여 있던 죄의 사슬들이 풀렸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것이 기쁜 희소식, good news,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from to, 두 번째 복음의 요소는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됐냐가 복음의 두 번째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제가 지난주에 타코마를 가기 위해서 베이 에리어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벗어났다고 해서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벗어나서 한국도 갈 수 있겠죠. 또 서부도, 동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from to, 저는 차를 운전해서 저쪽에 시애틀까지 운전해서 데스티네이션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또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완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의 항구를 벗어났다면은 to where? 이젠 나의 주님을 내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버렸고 내 자신이 주가 된 것을 버렸다면은 who is my Lord? 누가 내 주인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까? 거의 매주 우리는 그냥 멀리 보지 않더라도 뉴스만 보더라도, 셀폰으로 뉴스만 보더라도 한 주도 사람이 죽거나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테러가 터지지 않는 주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세상입니까? 어디에 공의가 있고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스리시지만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심판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터널이다. 지금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판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지만 그곳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 심판의 목적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선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나팔 한가운데서 선포된 것은 심판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사실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비단 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unified, 통일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완성되는 통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적용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의 저자는, 우리 계시록은 그 답을 친히 그 글에서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장 8절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리고 9절에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11절 마무리한다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신 요한에 계시해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그 적용과 목적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 천사가 들고 있는 복음의 이 스크롤, 하나님의 우리 선지자들과 글 속에 기록된 그 복음을 네가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달 것이다. 과자와 같이 또 뭐 사탕과 같이 이렇게 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교팀도 기쁨 가운데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있다.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된 창조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한 자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마음에 뒤틀림이 있고 꿈틀림이 있고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요한에게 11절에 도전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again and again and again 예언하여야 하더라. 네가 그러한 쓴 결과가 있을 걸 알지만 네가 우리 심판 앞에서 2억 명의 그런 마병이 막 무섭게 해도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스터번한 고집산 사람들 앞에 맞닥뜨릴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gain and again 다시 이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인내하며 또 전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내하며 또 전하자. 우리 옆분에게 해주실까요? 인내하며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에게 이 왜 계시를 하고 있을까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전하여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라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결과, 우리가 productivity, effectiveness을 생각해서 움츠러거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나의 마음은 이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멸하도록, 우리가 그 심판에 있지 않도록, 그분이 마음을 완고하게 붙잡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전해달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again and again and again. 물론 저항이 있을 걸 안다. 안 믿을 거 안다. 그러나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레곤에서 포틀랜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없었고 이동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35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또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실로 이 코리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 에스닉 교회였습니다. 애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편에 펠로시폴에서, 우리 밖에 이런 펠로시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키보드를 갖다 놓고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옆에 두 이제 남자분들이 서 있었는데 한 분은 백인, 한 분은 히스패닉 분이 있어서 이 자매님이 음악을 연주하고 한국말 찬양할 때 한 분은 영어로 찬양을 하고 한 분은 스페니쉬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어떤 걸로 따라야 될지 모르는, 파워포인트도 Korean, English, Spanish 세 가지 계속 나오면서 참 혼란스럽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도 드리는 것이 어떤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주님께 부르겠구나 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그 교인들과 좀 보내면서 우리 신사분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백인 형제님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오게 됐는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성함은 로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로저고 동생은 이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하루는 자기한테 이야기를 내가 지금 girlfriend가 있다. Korean girlfriend가 생겼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근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은 그 Korean girlfriend가 자꾸만 예수님 얘기를 한다.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로저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인터섹션에서 섰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across the intersection 보니까 그 어떤 다이너 음식점에서 큰 유리창 바로 옆에 자기의 동생과 그 코리안 여자분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호를 지나서 그 다이너에 주차를 하고 함께 합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또 얘기를 듣는데 그날도 이 여자분이 그 동생한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 동생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stubbornness, 고집이 있어서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엿들으면서 그 여자분의 복음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모두 용서됐다는 것을 자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 음미하는 가운데 또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운전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Roger, who is your Lord? 라저야, 너의 주님은 누구냐? 저는 그는 그 앞에, 질문 앞에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난 지금까지 내 커리어를 위해 살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내 마음을 자라고 살았던 우상들이 있었구나. 내가 주님이었구나. 사탄의 영향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고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었고 또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약함을 있었구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그 마음속에 모시고 그 시점으로부터 영원히 변화된 기쁨의 삶이 진행되었다. 이런 고백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에 또 연합되어서 지금 그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전도하고 사역하고 일들을 활발히 감당하는 우리 50대 중년의 신사 모습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오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면에서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교회 얘기만 하면은 마음에 탁 닿고 사이가 나빠질 정도로 내가 여러 번 시도하고 내가 여러 번 기도했지만 변화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 옆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gain 또 예언을 하라. 왜냐면은 우리는 기대하기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면은 이분이 변화될 거라고, 이 남자친구가 변할 거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mysterious.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정말 뜻밖의 사람에게, 여기 말한 것처럼 11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까지도 예언되길 원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again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 가까운 또 우리 친구가 있습니까? 안 믿을 거 알고 있고 정말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 원치 않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실천하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